성화된 성도들의 빛된 삶. 썬다싱 성자. 썬다싱은 1889년 9월 3일 북인도 펀잡주 람푸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세르싱은 부유한 대지주로서 교리에 따라 열심히 사는 시크교의 신도였다. 썬다의 어머니는 고상하고 순결하며 사랑과 동정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썬다가 위대한 성자가 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끼친 분이었다. 썬다는 14살 때 어머니와 형을 잃게 되면서 조용하고 온순하던 성격이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때 썬다는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학교는 자신이 믿는 시크교가 아닌 기독교를 전파하였기 때문에 점점 반발심이 많이 생겨 불량한 학생이 되어갔다. 결국 썬다는 친구들이 보는 가운데 성경을 조각조각 찢어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불태우게 되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썬다는 시크교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욱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만 생기는 것이었다. 썬다는 1904년 12월 16일부터 새벽마다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자 결국 셋째 날 새벽 5시에 동네 앞을 지나가는 기차에 치여서 죽을 결심까지 하게 되었다. 그는 식음을 전폐하면서 참된 신이 있다면 평안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다. 18일 새벽 4시 30분이 되었을 때 갑자기 썬다의 방 안으로 밝고 환한 빛이 강하게 비쳐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 밝은 광채 가운데서 신비로운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찾는 길이니라. 나는 너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버린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 순간 썬다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구나. 이분이 그 자신이구나. 라는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되었다. 썬다는 예수님의 발현을 체험하고 큰 기쁨과 평안을 얻은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적이며 적극적으로 증거하게 되었다. 시크교는 힌두교의 한 종파였는데 그 교의 신도들은 다른 종교의 신도들보다도 종교심이 강했기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된 썬다는 큰 핍박을 받게 되었다. 가족들과 친척들은 썬다를 박해할 뿐 아니라 그가 다니고 있던 학교와 살고 있던 마을의 기독교인들까지도 심하게 핍박을 하였다. 썬다의 숙부는 조카의 마음을 고쳐볼까 하여 그를 데리고 지하실로 들어가 금고를 열고 많은 금, 은, 보석, 화폐를 보이며 머리에 쓰고 있던 두건을 벗고 극진한 겸손으로 어린 썬다에게 빌었다. 내가 만약 그 이단의 신앙을 버리고 우리와 같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썬다는 숙부의 청을 거절하면 얼마나 그를 모욕하는 일인가 생각하고 두 눈에서 괴로움과 슬픔의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썬다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새 힘을 얻어 단호하게 말하였다. 숙부님, 죄송합니다. 비록 이 세상의 모든 부귀를 다 준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평안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내 몸이 불사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구주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수주일 후 썬다는 시크교의 전통에 따라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잘라보지 않은 두 발을 밀어버렸다. 이것은 그가 시크교도가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가족들은 썬다가 시크교도의 상징이었던 긴 머리를 잘라버리자 짐승과 같이 취급하였다. 그들은 같은 밥상에서 식사를 못하게 하였으며 짐승을 대하듯이 음식물을 던져주었다. 또한 동네 사람들은 썬다를 만나면 욕을 하며 침을 뱉었다. 약 8달 동안 썬다는 수많은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타협을 하거나 굴복하지 않았다. 결국 그의 아버지는 몰래 독약을 넣은 주먹밥을 주면서 썬다를 내쫓았다. 썬다는 집을 떠나 얼마쯤 갔을 때 배가 고파서 그 주먹밥을 먹었는데 그때부터 심한 복통이 생기고 피를 토하면서 간신히 어느 미국 선교사의 집까지 도착하게 되었다. 급히 달려온 의사는 독약이 온몸에 퍼져서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하였다. 다음날 썬다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교사의 집을 방문한 그 의사는 썬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치유된 것을 보면서 크게 놀랐다. 그 일 후에 그 의사는 기적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다고 한다. 여러 날 후에 썬다는 수바투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 후 33일이 지났을 때부터 썬다는 맨발에 성경 한 권을 손에 들고 1년 동안 전국 순회 전도여행을 다녔다. 그 전도여행을 마친 후에 썬다는 그때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북인도에서 적극적으로 전도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그는 구령에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카시밀, 펀잡, 바니알 지방을 돌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평화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 가진 것이라고는 담요 2장과 성경 한 권밖에 없는 그에게 가혹한 날씨와 회교도들의 박해는 너무나도 심했다. 썬다는 때때로 중상모략을 당하며 굶주리고 목마르며 인적이 없는 숲풀 속으로 쫓겨나고 짐승의 굴에 들어가며 벗은 발은 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 썬다는 주님을 위하여 이러한 고난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행복보다도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진했다. 썬다 싱은 고원지대였던 코드갈에서 전도하던 중에 미국인으로서 부유한 생활을 벌이고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던 사무엘 스토크스를 만나게 되었다. 스토크스는 썬다와 함께 전도하면서 지내던 시절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나는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서 아시시의 프랜시스처럼 탁발 전도를 하기 위하여 인도로 갔다. 며칠 후 나는 길에서 인도 전역을 전도해본 경험을 가진 홍포의 소년을 만났다. 그의 전도에 대한 열정과 성실함 그리고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아직 소년인데도 그는 주님을 위해 온갖 환난과 박해, 기아와 추위를 잘 견디었으며 심지어 옥에 갇히게 되는 경우에도 그 의연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그는 때때로 위궤양으로 말미암아 고생을 했다. 한 번은 그가 위궤양에다 고열까지 겹쳐 도로 위에 쓰러진 일이 있었다. 날씨는 매우 춥고 해가 저물어 나는 어찌하였으면 좋을지를 몰랐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지고 고열에 짓눌려온 몸은 오한으로 떨었다. 사경을 헤매는 그에게 좀 어떠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일그러진 얼굴로 애써 미소를 짓더니 들릴락말락한 소리로 나는 대단히 행복합니다. 조금도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나는 매우 감탄했다. 그의 입에서 나는 한 번도 불평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는 언제나 고통 중에서도 참 기쁨을 맛보았다. 1908년부터 1909년까지 2년 동안 썬다는 북인도 지역과 티베트를 전도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회교도의 박해는 말할 것도 없고 말라리아와 열사병으로 쓰러져 사경을 헤맨 적도 있었다. 또 눈보라와 빙하에 익숙한 그였는데도 얼어 죽을 뻔한 때도 있었으며 히말라야 급류에 익사할 뻔도 하였다. 1909년 겨울에 성공의 주교 레프로이 박사로부터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사제서품을 받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썬다는 목회와 신학적인 훈련을 받아보고자 입학하였다. 신학교에서 그는 여전히 홍포를 입었고 늘 혼자 앉아 성경을 묵상하거나 기도를 많이 했고 또 쉬는 날이면 여전히 전도를 하였다. 썬다는 그 성공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성직자가 된 사람은 다른 교단의 교회에서는 설교를 할 수 없고 오직 성공회 안에서만 목회해야 한다는 주교의 말을 듣고 그 학교를 중퇴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때 그는 이미 설교할 자격을 받았으나 자신의 증거 사역이 제한된다는 것을 알고 주교에게 설교권을 반환하였다. 주교는 썬다가 부여받은 특별한 성격과 사역과 보다 넓은 선교 영역을 인식하고서 그의 설교권을 승인해 주었다. 그리하여 교단이나 교리에 속박을 당하지 않고 전과 같이 자유롭게 전도하고 설교하며 살기로 결단한 썬다는 결국 1910년 7월에 중퇴하게 되었다. 썬다는 신학생으로 있는 동안 여러 신비가의 서적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 프랜시스 등을 오래 애독하였다. 그 밖에도 신비가 야곱뱀의 아빌라의 데레사, 십자가의 성 요한, 스웨덴보르그, 마담 기온 등의 서적을 통하여 그는 내면 생활에 더욱 깊은 곳을 지향하는 동기를 얻게 되었다. 1911년과 1912년은 북인도 지방을 다니며 전도하였다. 이 여행 중에 썬다는 날칸다라고 하는 곳에서 곡식을 거두는 농부들을 보고 열심히 전도를 하였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던 농부들이 점점 반감을 일으켜 욕을 하기 시작했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은 돌을 썬다의 머리에 던져서 상처를 내었다. 얼마 후에 돌을 던진 사람은 갑자기 머리가 아프게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일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자 썬다는 그 농부를 대신하여 낫을 가지고 다른 농부들과 함께 곡식을 베어주었다. 이러한 썬다의 행실을 보고 농부들은 감동을 받았다. 해가 지자 농부들은 아파서 일찍 집으로 돌아간 그 농부의 집으로 썬다를 데리고 가서 그의 선한 행실에 대하여 칭찬을 하고 썬다의 전도를 받게 되었다. 썬다 싱은 입신 체험을 매우 많이 하였는데 그가 처음으로 입신 체험을 하게 된 때는 1912년이다. 그해 봄 티베트로 전도 여행을 떠난 썬다는 많은 눈으로 인해 몇 주간 코드갈에 머물면서 기도 생활에 전심전력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썬다는 문득 이상한 세계에 들어가 천사들의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죽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 들어온 줄 알았다고 한다. 이것이 썬다의 첫 번째 입신 체험이다. 훗날에 썬다는 자신의 입신 체험이 그의 전도 여행에 끼친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증하고 있다. 내가 지금까지 사도로 생활해온 14년 동안 많은 고통과 핍박을 받았고 어느 때는 이 생활을 포기할 뻔하였던 유혹을 받았지만 이 입신 체험을 생각하면 결코 전 세계를 준다 해도 나는 이러한 생활을 중지할 수는 없었다. 나는 한 달에 8회에서 10회 정도 영안이 열려 1000개에 들어간다.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개의 영광 중에 다니며 천사들이나 성도들과도 대화를 한다. 1912년 썬다는 북인도 전도여행 중에 마하리 씨를 만났다. 당시 썬다의 증언을 들어본다.
나는 카일라스 산의 만소로와르 호숫가를 지날 때 발이 미끄러지면서 산 아래로 굴러가다가 한 동굴 앞에서 멈추게 되었다. 그때 나는 그 동굴 속에 매우 나이가 많은 사람이 눈을 감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의 몸에는 의복이 걸쳐 있지 않았으며 머리와 손톱은 몹시 길게 자라 있었다. 그는 감았던 눈을 뜨자 나에게 앉으라고 손짓하며 우리가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말했다.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냈을 때 나는 그가 마하리시구나 하고 생각했다. 내가 그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묻자 나는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 엄격한 이슬람교도였던 부모님의 슬하에서 자랐소. 장성하여 나는 더비쉬 사원에 들어가서 수도를 하며 코란 경전을 읽었소. 30세가 되었는데도 그 회교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였는데 당시 성 프란시스 사비에르의 조카 중에 한 사람인 자르노스가 알렉산드리아에 들렸다가 나에게 세례를 주었소. 그 후 75세가 될 때까지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하였소. 나는 21개 국어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요. 그러다가 내가 더 여행을 계속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자 차츰 이곳까지 오게 되었고 이 카일라스 산에 거주해온 지는 209년이 되었소 라고 하였다. 썬다는 그의 이름을 여러 번 물었으나 그는 결코 알려주지 않고 내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라고만 하였다. 썬다는 이 첫 번째 만남 이외에 1916년과 1917년에도 마하리시를 만났다. 썬다는 마하리시를 만나서 은혜받은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 번 간증하였다. 썬다 싱은 1913년 주님을 본받아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다. 그와 친하게 지내던 의사 스위프트 씨는 목숨을 잃는다고 반대하였지만 굳게 결심한 썬다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하드와와 데라둔 사이의 정글 속에 있는 참대나무가 우거진 숲을 택한 후에 금식하는 날짜를 계산하기 위해서 돌 40개를 가져다가 곁에 놓고 매일 한 개씩 던지면서 금식을 하였다. 금식을 하는 동안 그는 평소보다 더 큰 평화와 행복을 느꼈다. 그는 육체의 힘이 거의 없어졌을 때 사자와 맹수의 우는 소리를 들었다. 감각이 예민하게 되어보는 것보다 느끼는 것이 더 빠르게 되었다. 나중에는 기력이 없어서 날짜도 헤아릴 수 없게 되었으므로 며칠인지 알 수 없었다. 마침 이때 대를 베러 온 나무꾼이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누구인지 알 수 없었으나 성경에 쓰여있는 그의 이름을 보고 썬다인 줄 알고 친구들에게 데려다 주었다. 이 금식 중에 있었던 체험은 그의 생애의 한 전환점을 이루는 중대한 경험이었다. 이 체험이 그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그 자신이 고백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금식 전에는 나에게 유혹이 있었다. 그것은 내가 피곤할 때 누가 와서 질문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나는 늘 괴롭게 생각하였다. 지금도 다소 그런 일이 있으나 정도는 다르다. 이것은 육체가 있는 동안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심경에서도 해탈하기를 바란다. 또 나는 먹지 못하고 몹시 피곤할 때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돌보시지 않는가 하는 불평이 있었다. 또 어떤 때는 집에 가서 결혼을 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면서 좋은 신자가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일어났다. 다른 사람들의 결혼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와 결혼한 내가 어찌 또 결혼할 수 있겠는가? 나의 참된 결혼은 그리스도와 맺었다. 금식 중에 새로운 영적 능력을 받은 썬다는 몸이 회복되자 또다시 티베트로 전도여행을 떠났다. 이 전도여행 중에 썬다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이때 있었던 최악의 박해는 큰 절들이 많은 라자르시에서 일어났다. 썬다가 저자 거리에서 전도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술라마승은 경노하여 썬다를 체포하고 송장굴에 던져 사형을 시키라는 즉석 공판을 내렸다. 썬다는 우물같이 생긴 송장굴까지 끌려가서 옷을 벗기운 채 던져졌다. 오른팔이 부러진 그로서는 이제 그 안에서 굶주림과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그 빈 우물 속에는 먼저 죽임을 당한 송장들이 많이 있었고 그 썩은 냄새로 인해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 처참한 암흑의 구덩이에서 사흘 밤낮을 한 번도 잠을 자지 못한 썬다는 죽음이 점점 가까워짐을 느끼게 되었다. 당시의 경험에 대한 썬다의 간증을 들어본다. 내 육체의 고통은 막심하였으나 내 영혼은 행복하였다. 나는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의 마음속에는 큰 기쁨이 흘러들어와 내가 소름 끼치는 무서운 곳에 있다는 것을 잊을 정도로 신기한 평화가 내 마음에 가득 차서 어찌 유쾌한지 나는 그것을 형언할 수가 없다. 나는 이때처럼 큰 희열을 경험한 적은 없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그 지옥의 우물을 천국의 문으로 변화시켰다. 사흘째 밤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위에서 자물통 여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더니 로프를 잡으라는 소리가 들렸다. 로프가 손에 닿자 썬다는 혼신의 힘을 다해 위로 올라갔다. 밖으로 나와보니 구조자는 없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그 이듬해 1914년에는 네팔 전도를 하게 되었다. 6월 8일 썬다는 네팔의 일람이라는 불악에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성경을 읽어주고 설교를 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당시의 상황을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내가 계속 전도를 하자 사람들은 나를 끌고 가서 감옥 속에 던졌다. 그들은 나의 옷을 홀랑 벗기고 착고를 채웠다. 그리고는 많은 거머리떼와 오물을 내 앞에 쏟아놓고 욕을 하면서 나갔다. 그 거머리떼는 전신으로 기어올라 나의 피를 빨았다. 처음 두서너 시간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나는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였다. 순간 그 고통은 가볍게 느껴지고 감옥은 천성과 같이 변했다. 내가 온전히 기쁨으로 충만해서 찬송을 계속 부르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나는 착고에 채인 채 다시 전도를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다음날 나를 풀어주었다. 거머리가 내 피를 다 빨아먹었기 때문인지 현기증이 나서 잘 걸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1918년 1월부터 썬다는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하게 되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 아니면 갈 수 없는 티베트 전도,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굽히지 않는 의지, 많은 기적과 신비체험 등이 점점 전인도 교계에 알려지게 되어 설교와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였던 것이다.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는 청중들로 가득 찼다. 어떤 때는 수백 명, 수천 명씩 청중이 몰려와서 눈물바다를 이루었다. 썬다는 빈틈없는 전도 일정으로 강행군을 하면서도 기도 생활만은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일절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않았다. 그는 돈을 넣는 전대는 물론 도시락도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1918년 겨울부터는 버마, 싱가포르를 돌면서 집회를 인도했다. 그는 말레이, 페낭에 가서 전도하고 일본으로 갔다. 썬다의 전도 집회는 가는 곳마다 은혜가 넘쳤다. 도쿄의 후지미 교회는 썬다가 강단에 섰을 때 마치 예수님이 선 것 같았다고 하였으며, 고베의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맨발에 썬다를 따라 겨울 동안 양말 안신기 운동과 교회의 부흥을 위한 특별 전도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후 3월부터 5월까지 썬다는 중국에서 전도 여행을 하였다. 인도로 돌아온 썬다는 티베트로 향했다. 이로써 1908년부터 넘나들기 시작한 히말라야를 10번째 넘은 것이다. 썬다를 통과시키지 말라는 티베트 정부의 지령으로 인해 썬다는 항상 다니던 길을 피해서 험한 길을 돌아가야만 했다. 티베트에서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불악전도를 하였는데 여간 어려움이 많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추위와 굶주림으로 큰 고통을 당하였다. 썬다는 랑케트 쪽으로 가는 길에서 티베트인 한 사람과 동행을 하게 되었다. 앞을 분간할 수 없는 눈보라와 발이 푹푹 빠지는 눈이 덮인 산길을 사력을 다해 전진하다가 산비탈에 웅크리고 있는 한 사람의 동사체를 발견했다. 썬다는 동행자에게 그 사람을 업고 가자고 제의하였으나 그 동행자는 그러다가는 우리도 얼어 죽어요. 나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냉정하게 앞으로 가는 것이었다. 썬다는 비탈을 조심스럽게 더듬으면서 내려가 그의 생사를 확인했다. 그 사람은 그때까지 살아있기는 했으나 얼어 죽기 직전이었다. 썬다는 죽은 것 같은 그를 끌어올려 등에 업고 휘청거리는 발걸음으로 눈보라 길을 뚫고 나아갔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고갯마루에 거의 다다른 썬다의 시야에 또 하나의 동사체가 보였다.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그는 바로 몇 시간 전에 살겠다고 먼저 가버렸던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꽁꽁 얼어서 죽어 있었다. 썬다와 등에 엎여있던 사람은 서로 밀착해 있었기 때문에 체온이 내려가지 않았으므로 살게 되었는데, 목숨을 건지겠다고 먼저 가던 그는 혼자만 걸어가다가 체온이 너무 내려가 결국 얼어서 죽게 된 것이다. 썬다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랑케트 쪽으로 전진했다. 1920년에 썬다는 영국과 미국의 주요 도시를 방문하여 순회전도를 하였다. 1921년부터 1922년까지 썬다는 팔레스타인, 스위스, 독일, 스칸디나비아 3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 순회전도를 계속하였다. 썬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스위스에서는 썬다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 열차를 배정해주는 일도 있었고, 우체국에서는 우편 배달을 위한 트럭을 가지고 사람들을 실어다 주기도 하였다. 썬다는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기를 바랬지만 한 번도 안수기도를 하지 않았다. 어느 목사님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해 줄 것을 요청했을 때 썬다는 말했다. 성경을 찢어서 불태운 이 손으로 어떻게 안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에 찔린 주님의 손으로만 축복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썬다는 두 손을 모으고 주님,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여 주었다. 썬다 자신은 날로 작아지고 오직 예수님만 더욱 크게 영광받으시기를 원했다. 유럽에서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돌아온 썬다는 또다시 북인도 전도를 하였다. 1923년 4월 세상을 떠난 썬다의 아버지는 거처할 만한 집도 없이 떠도는 아들에게 주택을 마련하라는 유언과 함께 많은 재산을 상속하였다. 썬다는 토지 문서들을 다 정리하고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심나일의 나환자촌 옆에 집을 하나 사고 나머지 돈은 복음 증거자들을 위한 자선 및 장학기금으로 희사했다. 썬다는 작은 주택이지만 이곳을 나환자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 선교사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뒷마당에 토벽을 쌓아 올려 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처하게 되었다. 5월 23일 썬다는 다시 티베트 전도에 나섰다. 그러나 중국과의 전쟁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변경을 봉쇄하고 있어서 티베트 진입이 불가능했다. 설상가상으로 여행 중에 썬다는 위궤양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에 간신히 수바트로 돌아왔다. 유럽에서 전도할 때부터 더욱 악화된 위장이 이제는 헐대로 헐어서 치료할 수도 없게 된 것이다. 의사는 그에게 전도 활동을 하지 말고 오직 휴양만 할 것을 당부했다.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절망해 본 적이 없었던 썬다였지만 몸이 너무 악화되어 전도여행을 다닐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암울하고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20년 동안을 잠시도 쉬지 않고 복음 전파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에 과로와 영양실조 등으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던 것이다. 썬다는 1924년 봄 다시 티베트 전도여행을 시도해 보았는데 위궤양뿐만 아니라 폐결핵까지 걸려서 거칠고 사나운 길을 많이 걸어야 하는 전도여행이었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악화된 건강 문제로 말미암아 휴양을 하면서 지낸 몇 년 동안 썬다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말 이외에는 성경 말씀만 증거하는 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가끔 나환자촌에 가서 나병 환자들을 만나보기도 하였다. 건강 상태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면 책을 집필하거나 문서 선교에 힘을 썼다. 입으로 전도를 못한다면 문서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1928년 봄, 썬다는 다시 한번 티베트 전도 여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히말라야의 산길에서 피를 토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그를 지나가던 티베트 상인들이 발견하여 수바트로 데려다 주었다. 다음 해인 1929년 4월 18일, 썬다는 또다시 티베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아무런 소식도 없으며 언제 어디서 별세하였는지 아무도 모른다. 프랜시스 성자. 기독교 역사상 크게 존경을 받고 있는 프랜시스 성자는 1182년 이탈리아의 아시시에서 부유한 포목상인 피에트로 디 벨라도네의 맏아들로 출생했다. 프랜시스는 소년 시절 산조르조 성당의 부속학교에서 문법과 종교교육 등 초보적인 공부를 했다. 청년 시절의 프랜시스는 귀족의 자녀들과 어울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쾌락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허영심이 많았던 그의 부친은 프랜시스가 돈을 함부로 낭비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지라도 막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었다. 1202년 프랜시스는 아시시의 귀족들과 시민들 사이에 있었던 전쟁으로 말미암아 1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다. 감옥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프랜시스는 오랫동안 중병으로 고생하면서 육신의 쾌락을 좇아 살았던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다. 1205년 브리엔 왈터 장군은 교황군에게 큰 승리를 안겨다 주어 이탈리아 전역에서 큰 명성을 떨쳤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프랜시스는 기사가 되어 왈터 장군과 같은 공명을 떨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아폴리아로 진군하게 되었다. 그러나 진군하는 도중에 심한 열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그때 프랜시스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반성하게 하는 신비한 음성을 듣게 된다. 프랜시스야, 너는 어디로 가느냐? 아폴리아로 가서 기사가 되려고 합니다. 너는 주인과 종 둘 중에 어느 쪽을 더 기대하고 있느냐? 물론 주인이지요. 그렇다면 왜 주인을 따르지 않고 종을 따르려고 하느냐? 이때 프랜시스는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 줄 알고 깜짝 놀라면서 주여, 저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너의 할 바가 무엇인지 알게 되리라.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본 환상과 음성을 곰곰이 생각한 끝에 기사가 되려고 했던 계획을 포기하고 아시시로 향하였다. 프랜시스가 아시시로 돌아오자 그의 주변에는 다시 옛 친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프랜시스는 인색하게 보이기가 싫어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다. 그러나 이때 벌써 프랜시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싹트고 있었다. 그는 지난날을 반성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일생을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졌다.
여름철 어느 날 밤에 옛 친구들은 프랜시스가 옛날의 쾌활함을 잃어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옛 생활로 돌이키게 하려고 호합한 연회를 열게 되었다. 연회가 끝난 후에 거리로 나온 프랜시스는 다른 친구들과 점점 멀리 떨어져 걸으면서 값진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 프랜시스가 홀로 어느 가파른 언덕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몽롱한 상태에 빠지면서 깊은 신비체험 즉 성령의 큰 감동을 받게 되었다. 프랜시스의 전기를 만든 첼라노의 토마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프랜시스는 이 세상의 영화가 헛되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영적 체험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순간 프랜시스 갑자기 어떤 사랑의 경류 속에 던져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감미로움에 사로잡혀 보고 듣고 움직이는 것을 전혀 할 수가 없었다. 그 후 어느 날 프랜시스는 그 밤에 있었던 체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때 나는 비록 내 몸의 팔과 다리가 갈기갈기 쪼개졌다고 할지라도 그런 줄을 모르고 꼼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때 프랜시스는 그동안 망설이면서 얽매여 있던 세상 줄을 끊게 되었다. 또한 마음속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자 그때까지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왔던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가를 느끼기 시작했다. 드디어 프랜시스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생활, 의로운 생활, 고상하고 풍족한 생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생활하는 모습이 찬란하게 비춰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큰 은혜를 체험하고 회개 생활을 시작한 때부터 프랜시스는 예수님의 청빈 생활을 특별히 사모하게 되었다. 그는 흉년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곤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돌보아 주었다. 또한 그는 길을 걸어가다가 거린을 만나게 되면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내어주었고 돈이 없을 때에는 모자나 허리띠 혹은 입고 있던 의복을 벗어주었다. 프랜시스는 어느 날 홀로 말을 타고 움브리아 평원을 지나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말이 요동을 하여 앞을 보니 흉측한 나환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이었다. 크게 놀란 프랜시스는 빨리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들려왔다. 프랜시스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실행하고자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육정으로 사랑해온 모든 것을 멸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이것을 실천한다면 지금까지 달콤하고 사랑스럽게 생각되었던 모든 것들은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이 될 것이고 지금까지 꺼리며 피해온 모든 것들은 참으로 달콤하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프랜시스는 지금까지 자신이 나환자를 가장 싫어했음을 생각하고 즉시 말에서 뛰어내려 무서운 문둥병 환자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용기를 내어 사랑을 실천한 후에 말을 타고 돌아가는 프랜시스의 심령은 기쁨으로 충만해졌다. 다음 날 프랜시스는 이제까지 망설이며 피해왔던 나환자 병원을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불쌍한 환자들에게 자신이 가져온 물건을 나누어주고 흉측하게 보이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그들의 손에 일일이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새로운 신앙생활을 열성적으로 시작한 프랜시스가 어느 날 다미안 성당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프랜시스야, 내가 나의 집을 세워다오. 나의 집이 다 쓰러져 가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프랜시스는 자신이 기도하고 있던 다미안 성당을 수리하라고 명령하신 줄로 알고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집으로 달려가 상점에 있는 값진 옷감들을 팔아서 큰 돈을 만들어 가지고 성당의 노사제에게 갖다 드렸다. 그리고 그는 성당 근처에 있는 동굴에서 기도 생활을 하며 성당을 열심히 수리하였다. 얼마 후 상업 때문에 여행을 하고 돌아온 아버지 벨라도네는 상점에 있던 값비싼 물건들이 없어진 것을 보고 분개하면서 프랜시스가 성당에 바쳤던 돈을 모두 찾아왔다. 어느 날 상점에서 일을 하고 있던 벨라도네는 아우성치는 소리를 듣고 밖을 보았는데 사람들 가운데서 프랜시스가 미치광이처럼 놀림을 받고 있는 것이었다. 그때 벨라도네는 수치심과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사나운 맹수처럼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아들을 심하게 때린 후에 끌어다가 지하실 마룻바닥에 내버리고 문을 잠가놓았다. 며칠 후에 벨라도네가 다시 여행을 떠나자 어머니 삐까부이는 프랜시스를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풀어주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벨라도네는 프랜시스가 계속해서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과 놀림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만약 그런 생활을 버리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빼앗고 상속받을 자격까지 박탈하고 아시시에서 쫓아내겠다는 결심을 하고 주교관을 찾아갔다. 1206년 4월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은 교회의 법정에 출두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주교는 하나님께 봉사하려면 부친의 것은 모두 돌려드려라고 하였다. 그때 프랜시스는 조용히 일어나 잠시 동안 가까운 방으로 들어갔다가 벌거숭이가 되어 군중 앞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피에트로 디 벨라도네를 아버지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아버지의 것을 모두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피에트로 디 벨라도네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프랜시스는 벗은 옷과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벨라도네의 발밑에 놓았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그 후에 아시시를 떠난 프랜시스는 굿비오에 있는 나병원에서 생활하며 나환자들을 정성껏 보살폈다. 그 병원에서 나환자들에게 봉사하다가 프랜시스는 성당을 수리하기 위해 아시시로 다시 돌아왔다. 프랜시스는 아시시의 거리를 다니면서 성당 수리를 위해 도움을 청했다. 그러다가 필요한 건축 재료들이 생기면 그것을 손수 어깨에 메고 와서 성전을 수리하였다. 이와 같은 프랜시스의 열성과 희생적인 생활을 보고 감동을 받은 다미안 성당의 노사제는 프랜시스에게 음식을 날라다 주었다. 이러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프랜시스는 내가 그토록 바라던 청빈 생활이 이런 것인가? 아니다. 참으로 가난한 사람은 문정걸식을 하면서 고난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할 일이 그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다음 날부터 프랜시스는 마을로 내려가서 그릇을 들고 집집마다 구걸을 하기 시작했다. 다미안 성당의 수리를 끝내고 프랜시스는 베드로 성당의 수리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르치온꼴라 성당을 수리하게 되었다. 포르치온꼴라 성당은 후에 프랜시스 수도원의 요람이 된 곳으로서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장소였다. 성당 수리를 마치고 난 뒤에 프랜시스는 은수자로서 포르치온꼴라 성당에서 일생을 보낼 계획으로 매일매일 일과의 대부분을 기도와 명상으로 보냈다. 1208년 2월 24일 프랜시스는 포르치온꼴라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설교자는 마태복음 10장 5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져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이 말씀을 들은 프랜시스는 큰 기쁨과 감격을 느끼면서 부르짖었다. 이것이다. 나는 내가 찾고 있던 것을 드디어 찾았다. 이 말씀이야말로 내가 마음으로 갈망하던 것이다. 오늘부터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나는 오로지 마음을 다하여 이 말씀을 지키며 살 것이다. 예배를 마치고 성당에서 나온 프랜시스는 입었던 겉옷을 벗어버리고 새끼줄을 허리에 메고 농부들이 입는 두건이 달려있는 밤색 옷을 입고 맨발로 주님의 평화를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프랜시스가 전파하는 평화의 복음을 듣고 점점 형제들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다. 프랜시스는 형제들의 수가 11명이 되었을 때 자신들의 수도적 생활 양식에 대한 교황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로마로 가게 되었다. 그때 교황은 프랜시스를 2번 만나게 되었는데 두 번째 만나기 전날 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다. 그 꿈속에서 교황은 교황청 안에 있는 웅장한 라테란 성당이 갑자기 흔들리면서 탑이 기울어지고 벽이 부서지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한 남자가 라테란 성당 앞에 있는 광장으로 오는 것이었다. 그 남자는 쓰러져가는 성당으로 가까이 가더니 기울어지고 있는 벽 앞에 멈추어 섰다. 쓰러지고 있는 성당의 벽에 그 남자가 깔리는 순간 신기하게도 그는 성전의 벽과 같이 큰 거인이 되더니 자기의 어깨를 벽에 대고 쓰러지고 있는 성당을 큰 힘으로 밀어서 다시 세우는 것이었다. 조금 후 라테란 성당을 보고 있던 그 남자가 얼굴을 돌렸는데 그때 교황은 그가 바로 아시시에서 온 가난한 형제 프랜시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프랜시스를 다시 만난 교황은 추기경들을 향하여 참으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재건할 거룩한 사람이요 라고 말하였다. 프랜시스와 그의 형제들은 탁발수도회를 설립할 수 있는 교황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로마를 떠났다. 교황으로부터 수도회의 인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아시시의 사람들은 프랜시스의 설교를 듣고자 모여들었다. 청중들은 프랜시스의 설교를 듣고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다. 또한 게으름, 사치, 탐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청빈 생활을 하자고 호소하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프랜시스를 따라 생활하고자 열망했다. 성직자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프랜시스를 본받기 위해 힘을 썼기 때문에 아시시의 사회 분위기는 점점 달라지게 되었다. 1211년 프랜시스는 사순절을 트라시멘의 호수에 있는 무인도에서 금식하며 지냈다. 그는 처음에 40일 동안 온전하게 단식을 하려고 하였으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40일 단식을 하신 예수님과 똑같이 하는 것보다 반 조각의 빵을 먹음으로써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 1212년 사순절에 프랜시스는
아시시의 산조르조 성당에서 세상을 가볍게 여길 것과 고심급기와 자발적인 가난 그리고 천국을 열망함과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신 것을 설교하였다. 이때 아시시에서 가장 유력한 명문가의 딸이었던 글라라는 큰 감동을 받고 프랜시스를 따라서 청빈 생활을 하고자 결단을 하고 포르치움꼴라로 향했다. 그때부터 2주 후에 글라라의 여동생 아네스도 집을 나와 수도 서원을 하였다. 얼마 후에 그들은 다미안 성당에서 수도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남성들만 프랜시스의 수도회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동경하고 있던 많은 처녀들이 글라라와 함께 수도 생활하기 위해 다미안 성당으로 모여들었다. 이 무렵에 프랜시스는 자신이 복음서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괴로워하였다. 온전한 사랑과 겸손, 온전한 자비와 인내, 온전한 충성과 절제 등의 빛의 열매를 더 온전히 맺기를 원하였지만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정욕과 죄의 세력 때문에 큰 고민에 빠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그의 겨울을 대부분 치우시 근방에 있는 고지대에 세운 움막에서 깊은 명상과 기도를 하면서 지냈다. 프랜시스는 때때로 절망에 빠져 과거에 있었던 자기의 노력이 아무 쓸데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그는 독신 생활을 포기하고 결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왔다. 이런 유혹이 집요하게 밤새도록 떠오르자 프랜시스는 벌떡 일어나 옷을 벗고 새끼줄을 가지고 자기 몸을 사정없이 때렸다. 이렇게 가혹한 고문을 하는데도 그 유혹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집 밖으로 나가서 7개의 눈사람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눈사람 앞에서 자기를 향하여 조롱하며 말을 하였다. 자 봐라 프랜시스야. 내가 가정을 꾸미고 싶어하는 내 가족들이 모두 여기 있단다. 저기에 있는 큰 것은 너의 마누라이고 그 곁에 있는 4개의 눈사람이 너의 2 아들과 2 딸이다. 이쪽에 있는 큰 것 2개는 내 집의 머슴과 하녀다. 그리고 너는 이 가정의 가장이다. 이 식구들은 모두 너만 의지하고 있다. 그들은 추워서 죽을 지경이다. 빨리 옷을 입혀야지. 식구가 너무 많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만두어야지. 할 수 없다고. 이 멍청한 친구야. 육신이 이 세상에서 가정을 꾸미고 살아간다면 이렇게 벅찬 거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다른 일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야.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라. 이렇게 하는 동안에 유혹은 사라졌다. 프랜시스는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면서 움막으로 되돌아왔다. 또한 프랜시스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하는데도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세속에서 해방되어 은둔 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고민에 빠져있던 프랜시스는 글라라 자매와 실베스텔 형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 당신은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목적은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부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프랜시스는 성령의 불과 큰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고민이 해결되었다. 이와 같이 치열한 육체의 욕망과의 싸움에서 해방된 프랜시스는 사명에 대한 큰 확신을 얻고 큰 기쁨과 감격에 넘쳐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 프랜시스의 생활과 설교, 그 형제들의 경건한 생활 모습을 통하여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수도회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들은 2명씩 짝을 지어 이탈리아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프랜시스와 그의 형제들은 가는 곳마다 좋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수도자들의 수는 급속도로 증가되었다. 이렇게 모여든 형제들은 종종 프랜시스의 교훈을 듣고 본받는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며 직접 격려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수도회의 형제들이 급속히 많아지면서 이러한 기회가 점점 없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각처에서 전도활동이나 수도 생활을 하다가 포르치움꼴라에 모여서 프랜시스를 만날 수 있는 일정한 시기를 정하였다. 1216년 5월 29일 성령강림 주일에 첫 번째 총집회를 갖게 되었다. 그 후부터 프랜시스와 그의 형제들은 매년 성령 강림 축일과 성미카엘 대천사 축일의 총회를 열게 되었다. 또한 프랜시스는 수도회가 급속도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많은 회원들을 질서 있게 지도하기 위하여 여러 관구로 분할했다. 이 관구들은 설립된 지방의 이름을 따서 불렀고 각 관구의 지도자는 관구장이라고 하였다. 이듬해 봄 프랜시스는 포르치움꼴라에서 성신강림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때부터 프랜시스와 그의 형제들은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 지역과 관구를 정해서 형제회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1219년 총회 때부터는 이교도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까지 그 형제들을 파송하였다. 프랜시스도 자기를 대신하여 2사람의 총장 대리자를 지명하여 세워놓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으로 갔다. 그는 전쟁터에 수개월 동안 머물면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다음해 여름 프랜시스는 수도회가 큰 어려움에 직면한 사실을 듣고 급히 이탈리아로 돌아왔다. 본래 작은 형제단이 생긴 동기가 프랜시스의 영적 가마력 때문이었는데 수도회의 인원이 갑자기 불어나고 비대해지면서 프랜시스의 인격과 영적인 영향을 직접 받지 못한 회원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작은 형제들 중에는 프랜시스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다. 프랜시스가 없는 수개월 동안 아시시에 남아있던 수도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더욱이 프랜시스에 대한 소식이 한동안 두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소문까지 떠돌게 되자 개방적인 생각을 품고 있던 형제들은 2명의 총장 대리와 함께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들은 프랜시스가 없는 동안 가장 유력한 형제들을 소집하여 총회를 열고 다른 수도단체들의 회칙을 참작해서 개정한 회칙을 공포한 것이다. 그 내용은 학문을 장려하고 규율을 완화시켜서 복잡하게 하고 그때까지 회칙에 없었던 많은 내용들을 새로 규정하였다. 이탈리아로 돌아온 프랜시스는 자신이 없는 동안 일어났던 반역과 배신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프랜시스는 그가 없는 사이에 형제회 안에서 일어났던 분열과 잘못된 개혁들을 처리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프랜시스는 장기간 동안 수많은 단식과 다양한 극기 생활로 말미암아 건강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총장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좋은 음식은 절제하였고 짧은 시간 앉아서 잠자는 생활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그의 육신은 아주 약해져 있었다. 더욱이 그가 이집트에서 전도활동을 하는 동안 눈병이 심해져서 거의 볼 수 없게 되었다. 1220년 9월 29일 총회 때 프랜시스는 까따니의 삐에트로를 총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삐에트로 총장은 그 다음에 1221년 3월 10일에 세상을 떠났고 그 뒤를 이어 세 번째 총장이 된 사람은 엘리야 봄바르네였다. 그 엘리야 총장은 프랜시스의 뜻과는 달리 학문을 장려하고 수도회의 사업을 확장하고 권력을 추구했기 때문에 프랜시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다. 프랜시스는 비록 총장의 직분은 사퇴했지만 점차 수도회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미비된 회칙에 부족한 점을 많이 느끼고 회칙을 개정하기 시작했다. 1223년 회칙이 완성될 때까지 2번이나 다시 쓰게 되었다. 왜냐하면 개혁을 원하는 형제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쉽게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23년 5월 총회에 참석한 프랜시스는 자신이 준비한 회칙을 제출하였다. 그해 11월 9일 프랜시스는 자신이 만든 회칙의 개혁을 원하는 형제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하고 보완한 새로운 회칙을 만들어 교황 호노리노 3세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었다. 프랜시스는 1224년 6월에 열린 총회에 참석하였는데 이 집회는 프랜시스가 참석한 마지막 총회였다. 그때부터 몇 주 후에 프랜시스는 건강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 충실한 형제들 몇 명과 함께 알베르나산으로 들어갔다. 그 산에 도착한 프랜시스는 주님과 더욱 더 깊은 영적 교통을 하기 위해서 함께 갔던 그 형제들을 남겨놓고 혼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매일 큰 바위 위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요, 제가 죽기 전에 2가지 은총을 허락해 주소서. 제가 바라는 것은 할 수만 있다면 오 사랑하는 주님, 당신께서 그 큰 순환 가운데서 견디신 고통을 내 영혼과 육신이 감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성자 하나님이신 당신의 그 타오르는 사랑, 죄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감내하신 그 큰 사랑을 할 수만 있다면 제 마음속에 부어주시옵소서. 이처럼 간절한 기도가 불꽃처럼 타오르던 어느 날 하늘로부터 찬란하게 빛나는 6날개를 가진 한 스랍 천사가 프랜시스 곁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프랜시스는 그 천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오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6날개 중에 2은 머리 위에 있었고 또 2날개는 나를 수 있도록 펼쳐져 있었고 다른 2날개는 온몸을 감싸고 있음을 보았다. 프랜시스는 이 모습을 보고 두려움과 함께 기쁨과 슬픔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 신비한 환시가 사라졌을 때 프랜시스는 하나님께 대한 강렬한 사랑과 열정과 불을 느꼈다. 또한 프랜시스의 육체에는 예수님의 거룩한 상처와 똑같은 신비로운 오상이 남겨졌다. 그의 양손과 양발에는 손가락을 넣을 수 있을 만한 구멍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오른쪽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자국이 나타나 살이 헤어져 붉은 피가 맺혀 있었다. 그의 옆구리에서는 가끔 피가 흘러나와 수도복을 적시곤 했다. 프랜시스는 이 모든 신비적 체험을 감추려고 하였으나 성은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있었다. 말년에 프랜시스는 알베르나산에서 받은 오상과 위장병 등으로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또한 그의 눈은 거의 소경처럼 되었다. 형제들은 프랜시스가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염려하였으나 그는 명랑한 표정으로 도리어 걱정하는 형제들의 마음을 안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
날이 갈수록 프랜시스의 병세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1226년 10월 프랜시스는 자신의 임종이 가까운 것을 알게 되자 형제들에게 마지막으로 권고를 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청빈한 생활을 충실히 하라고, 특히 청빈의 상징인 작고 초라한 포르치움 꼴라에 충실하라고 당부하였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며 천국의 문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임종하던 날 프랜시스는 형제들에게 자신의 몸에 먼지와 재를 뿌려달라고 부탁했다. 곧 나는 먼지와 재가 될 것입니다. 해질 무렵에 그는 나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로 시작하는 다윗의 시 142편을 노래하면서 조용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다.